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풍산점괘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풍산점괘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꾀이기 때문에 간꾀는 바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간위석이라 간꾀는 이 바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의 상이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호감으로 보면 간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2효, 3효, 4효 이 호꾀로 보면 감중령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중령꾀는 바로 물이 되고 물은 음식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호감이라고 하는 거, 호계로 보면 감꾀가 된다는 이 호감에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꾀는 음식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홍식적 호중 음식이라 기럭이라는 것은 먹이를 먹을 적에 먹잇감이 있으면 같은 기러기 떼를 불러가지고 함께 먹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닭과도 같은 것입니다. 닭들도 먹이가 있으면 꼬꼬대거리면서 서로 불러서 먹는 것과 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중 음식하여 강간화명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꼬꼬대가고 부르면 오는 새들도 또 좋다고 또 꼬꼬대거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닭으로 비유하면 그것이 강간화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육이라 하는 것은 유순으로서 구호의 정응을 가지고 있는 상이어서 초효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초효는 저 아래에서 나아가 편안한 자리를 얻지 못한 거라면 이효는 자간으로 진업하니 물가로부터 이제 반석으로 나온 것이니 이것은 뭐냐면 편안하지 못한 초효의 자리가 구이의 유기에 오면서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효에서 보면 소자, 여, 유헌이라고 하니 위상야라 이건 위태로우면서도 상처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초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효는 벌써 편안하지 못한 것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음식 강간을 하면서 바로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시사지연야라 이것이 초효와 이효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그것이 바로 그거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제초정무응요 초효에 있어서는 정응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제2호에 있어서는 유순중정으로서 위에 상유 구호지응이라 위로 구호의 응이 있다 보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운봉호 씨의 말은 초효와 이효를 대비하면서 초효의 불안감이 이효로 오면서 안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제양 씨가 말하기를 기럭이라는 것이 초효의 물가로부터 반석 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높은 자리이다. 자, 유기가 점지니 이것은 인간사로 말하면 이것은 유기가 점점 나와서 그 대신지 위하라 대신의 자리에까지 거처하게 된 것이다. 대신의 자리에 와서 식군지록이 임금의 록봉을 먹는 것이 우기소찬운호제 운호와 또한 어떻게
무의도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의도식하지 않은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대신의 지위에서 무의도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걸 원하는 것이다. 또한 여격, 뭘 원하느냐면 여격치 국가의 반석지 안하고 나라를 반석처럼 안고 한 데에 두기를 원하고 하고자 할 욕자를 한 번 더 새겨버리면 이러한 것을 염원하니 무의도식이 아니요 또 나 빈민의 화간지락이라 모든 백성들을 화간의 즐거움 속으로 누리도록 넣어주고자 하고자 할 욕자 두 번 새기면 그런 것을 원할 뿐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으로서의 임무를 대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니 이게 어떻게 무의도식이냐.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무의도식 아는 사람들을 우리 여기에서 두 사람 열거하겠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부열지지는 제중흥유상하여 부열의 뜻은 상나라를 중흥한 데 있음으로써 비후적 불식기록요 바로 왕후로 만들지 않으면 그 록을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졌고 이처럼 무의도식하지 않으려고 맹자는 어떠셨느냐? 맹자지지는 제어치 제평체천하하여 맹자의 뜻은 천하를 평정하고 다스린 데 있음으로써 식전방장이라도 자기 밥상 앞에 방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라상 이런 것은 득지라도 부리라 내가 아무리 벼슬을 얻어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처럼 맹자나 부열이 무의도식을 이렇게 했다라고 역사적 인물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구삼으로 가면 홍점의 육인이 기러기가 육지라고 하는 대로 점점 날아간 것이니 자, 여기까지가 상이에요. 기러기의 상으로 말했고 부정불복부터가 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에는 떠나가면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오가 불복이에요. 부인은 임신하면 기르지를 못함으로써 흉할 것이니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도적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롭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함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이라 하는 것은 물새이니 바로 육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편안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삼은 왜 편안하지 못하느냐? 구삼이라 하는 것은 과강불중하는 것이 편안하지 못한 데다가 무흥이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흥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이 이와 같이 육지라고 하는 편안하지 못한 자리로 가게 된 것이다. 점으로 말할라 치면 그 점은 부정적 불복하고 남자는 떠나가면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부인은 임신하면 그 얘기를 기르지 못할 것이니 흉한 것 치고 이보다 더 큰 심한 일은 없느니라. 그러나 이게 과강야라 구삼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것이라. 이런 힘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도적을 막는 데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여 우리는 나쁜 것을 좋은 대로 돌릴 수 있는 전기의 마련이 또는 계기의 알선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삼은 과강불중이 무응하니 구삼이라 하는 단점이 뭐냐면 과강불중이라는 점과 정응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유명행 실세질이라 명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세 세력을 잃은 그런 이치가 있는 터라
고로위 홍조무육이라. 그래서 기러기가 육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명행실세가 불안을 말해준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점으로 말하면 부정불복과 부행불욕은 도수치 과강불중이 무응상설랭이 이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모두 다 반드시 어디 측면에서 말을 했냐면 바로 이 앞에서 말한 부분 과강부중이 무흥, 과강부중으로서 무흥이라는 윗상자 그런 측면에 나아가 그런 측면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 부정불복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개재장부하야 장부의 입장에 있어서 과강불중이 무흥이면 이게 어떤 일이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팍할여이 불위 인소연이 사람 성질이 강하고 괴팍스럽고 모질고 사나워서 남들에게 사람들과 소여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강불중이 무흥이라는 말은 성질이 괴팍스러워 가지고 남들하고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바로 즉 조기 살기구이라 바로 넉넉히 그 자신을 그 사람의 몸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번 떠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니 무생도야라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도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인불욕은 뭐냐? 부인에게 있어서의 과강불중으로서 무응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에 되냐면 음도가 편성하고 바로 이것은 음이 과강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서 양력이 미치지 못하여서 음양이 유실기태하라 음양이 그 태화라는 것은 음양이 서로 화합한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뱃속에서 태종 10월 모태 속에서 10월달을 길러내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모두 다 흉하다라는 것으로 과강불중이 무흥을 남자에게 견주고 바로 부인에게 견주어서 이런 폐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자왈 점 9삼효는 수부로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점괘의 9삼효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지 않아서 불호하야 부정불복하고 부용불욕이나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강리역우라 도리어 도적을 막는 데는 이로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오행가들이 술수가들이 날바지를 할 적에 태기를 할 적에 레이 혼인저일은 이 소리예요. 혼인하는데 좋은 날은 불이 용병이요 용병한 데에 적절치 못하고 반대로 리 상전저일은 상전하는데 서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싸울 적에 이로운 날들은 불이 혼인이라 혼인하는데 좋지 못해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성질이 상반되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해야 하는 것이고 전쟁은 쉽게 말하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합이라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데에도 여자의 사주는 복덕이 들어야 편안하고 남자에게는
복덕보다는 편안하게 무기력한 것보다는 관록이 바로 관운이 성해야 좋다라는 그런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용병적, 왜 우리는 용병을 하면은 혼인과 다르느냐, 그 차이점을 다시 말하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요 상살 상승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이기기를 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인이라는 것은 화합을 요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 날바지 할 때에 작용이 같질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구삼을 우리는 이쪽은 나쁘고 저쪽은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운봉어시왈 부정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3이라고 하는 구삼이 육사의 음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지만 왕불이사라 바로 그 육사의 음을 좋아해가지고 가지만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게. 그리고 부인불육이라는 것은 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의 양을 따르지만 합불이정야라. 두 사람의 만남은 정도로 만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흉함은 이으라라는 것은 당연지다다. 효에서는 효라고 하는 것은 인, 단은, 여기지길이라 효에서는 단사에서 말한 여귀, 여인이 시집갈 때에 길하다라는 그 의미를 인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의미로서 또 밝혀서 부부간이 흉할 수 있는 것을 삼은 것이니 바로 이것은 경계의 말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사에서의 여귀라 하는 것은 원칙을 말해주는 것이고 구삼에서의 부인불복은 바로 부부간이 그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활 부정불복은 이군하여 추야오. 바로 이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에서 벗어나서 추한 일이요라는 것은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박이어서 추악한 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부인이 임신하여서도 기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도를 잃었다라는 것은 음양의 화합의 도를 상실한 것이고 리영오구라 하는 것은 순하야 바로 그러한 과강의 도를 따라서 서로 보호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굴류계기 기독굴기 하니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돌아가는데 자기만 유독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두 다 함께 돌아가는데 자기만 홀로 돌아가지 않는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외톨박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외톨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리굴류야라. 영원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것은 떠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은 외톨박이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외톨박이는 곧 뭘로 의미를 연결졌냐면 죽음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서 명기무생리의라해서 도저히 살 수 있는 이치가 없다. 외톨박이는 그걸 밝혀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과강불중이 무흥이라고 하는 것은 취세실 생육지 도처라 이 부인이 임신을 하고 얘기를 나눈 것이 생육지도예요. 부인의 생육의 도를 실자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가 취시, 이것이 바로 생육의 도를 상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순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앞서서 리용어구 도적을 막는데 이로울 때 순상보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순하야 했는데 순자 뜻이 뭐냐,
위 여인 동심 협력이라. 바로 군대라는 것은 어때야 승리를 한 거는 단결을 해야 돼요. 이 순자를 가지고 그렇게 본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마음을 하나로 하고 협력이라고 힘을 합한 거라고 그걸 순자로 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군대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존해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가 순상보예요. 이렇게 순자를 해석한 거예요. 본의에서 보면 이게 과강고로 리 어구라고 했어요. 과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전기를 마련한 것이 좋다고. 그러니 즉차 순자는 바로 이 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지 과강야라 바로 과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강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치코 뭐 때문에 그게 과강이 순자로 의미가 바뀌냐. 자, 다른 게 아니다. 비극강이면 지극히 강한 자가 아니면 불능여 동심육력이 치사니 바로 이 지극히 강한 그런 자가 아니면 능히 이 대중으로 하여금이라는 이 중자가 수많은 병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병사로 하여금 동심육력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해서 합할육자 힘을 합해서 죽음으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음으로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강한 자만이 그 막강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많은 군대가 함께 죽음을 다해서 싸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 뭔 군대가 되느냐. 망풍외겁이라고 그래요. 적들의 그 기풍만 바라보고도 겁이 나가지고 36개를 놔버린 것이에요. 이게 망풍외겁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기세만 바라보고도 겁을 내가지고 먼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군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과강이라고 하는 것이 순자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글자상으로 보면 과강이라고 하는 것과 순자는 정반대예요. 반대인데 리오구에 좋을 수밖에 없는 과강을 어떻게 해서 순자로 보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전에서 리용어구 순상보 딱 그런 거예요. 순하야 서로 보호한다고. 바로 이것이 없으면 군대는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과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 단결할 수 있는 대로 몰아가는 힘으로 본 것이에요. 죽을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걸 순자로 봤다 이 소리예요. 육사라 하는 것은 이제는 기러기가 저 나무 위로 점점 옮겨간 것이에요. 기러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갈퀴가 있어서 바로 이 물갈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앉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덕기각이면 이래서 이 각자가 석가래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석가래라는 것은 통통한 나무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 그 통통한 나무가지를 얻으면 묵으리라. 본의에서 뭘 한 거는 홍불목서 하나니 기러기라는 것은 원래 나무에서 길들지라는 것이에요. 나무를 움켜잡을 수 있는 발목이 안 돼요. 그 물갈퀴 때문에. 그것을 물갈퀴를 이렇게 썼어요. 기러기라는 것은 이 발가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능학지라 나무가지를 움켜쥘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기러기는 앉지를 않아요. 쉬려면 연못이라든지 그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지 이것은 나무 기러기뿐만 아니라 수조, 물새,
물새는 모두 다 나무 위에 앉질 않아요. 저수지나 댐 위에 앉지. 이 석가래 각자는 평가 딱 그런 거예요. 평가. 평평한 나무가지, 널찍한 나무가지. 혹덕평가면 혹, 널찍한 나무가지를 얻으면 거기가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왜 그러하느냐? 육사라 하는 것은 성강이 순손이라 육사라 하는 것은 구삼이라는 그 강의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가 성강이 어디에 속하냐면 나무 목자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순손이라고 해서 바로 손순하다라는 말이 이 평평한 석가래 나무, 널찍한 나무가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 말이 이자가 역접이에요. 구삼의 강을 타고 있으니 위험스럽고 불안한 자리긴 하지만 순손이라는 덕이 있기 때문에 평평한 나무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 그 상이 이와 같으니 점친 사람도 이와 같이 하면 무구가 되리라. 구사라 하는 것은 구삼의 강을 타고 있는 것이니 제 인사에 사람의 일로 견주어서 말하여 보면 이게 꼭 먼 꼴인구는 육사라 하는 것은 이 선약지자로 이 소리예요. 사람이 선량하고 나약한 바탕으로서 구삼은 뭐냐? 간험지인이나 참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난다라거나 아니면 간험지지나 혹 어려운 처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혹은 간험지사 어려운 일을 만나는 꼴이에요. 이게 자적 불덕 소환이라 이와 같이 돼버리면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괴팍스러운 사람, 힘든 곳, 힘든 일을 만나면 편안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것이 홍저무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러기가 나무로 점점 옮겨가는 불안한 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순하면서도 소의 괴를 가지고 있으니 소우가 불선이나 이것은 만나는 바가 비록 좋지 못한 여기에 말하는 불선이라는 게 간음이에요. 모두 이 까탈스럽거나 까탈스러운 곳이거나 이런 불선한 바라 하지만 능 손순이 처지하여 종무가오라 능이 참 손순하게 유순하게 거기에 대처하면서 끝내는 걱정거리가 없게 된 것이 널찍한 나무 가지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기러기라 하는 것이 나무 가운데서라는 이 나무 목자가 불안이라는 곳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 불안한 중에서도 편안한 곳인 널찍한 나무가지를 얻음으로써 겨우 편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이다. 위지 혹덕자는 여기에 혹덕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것은 레 유차에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거의 가망, 거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글을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얻을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혹덕 두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효의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